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2018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배웠어요? 긍정이다라고요. 긍정. 두 번째는 도전이다 이거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희망. 한번 따라해서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절망 속에서 뭘 가지고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서 막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뭐 하느냐?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염려 가운데 빠지고 한숨이 어떻게 해요? 한번 한숨 쉬어볼까요? 아니, 한숨을 쉴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숨을 쉴 줄을 몰라야 돼. 왜? 염려가 오면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서 염려가 다가오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소망 가운데 살고, 문제를 만났는데 막 찬양하고 살고, 염려가 있는데도 기도하며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되었다? 정신이 어떻게 됐다?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친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미친 사람이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고야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가는데? 집에서 뭘 보고 있든지, TV를 보고 있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또 놀러를 가든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미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압송되어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뭐를 만났느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는 살 소망이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을 기운도 떨어졌어요. 막 배멀림이 막 심하게 하잖아요.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니까 배가 막 뒤집힐 듯하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사도 바울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자,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날 동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그렇죠. 여기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어떻게 했대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이에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조금 늦추었으면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풍랑 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몸인 바울의 말을 선장이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날씨는 또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또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광풍이 불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이 배만 부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된다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는다고 말하고 안 된다 그러는데 된다 그러고.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죄수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수가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그게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선장이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백부장이 예를 들어서 야,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살 수 있다.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장과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는데 죄수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옆 사람의 코를 한번 볼까요? 석자인가 늑자인가? 이거는 뭐냐면 옆 사람도 뭐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걱정하지 말래. 이야, 내일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건강한 사람한테, 멀쩡한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성도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진짜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누구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살아 움직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광풍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진짜 성도죠. 저는 여러분들이 18년도 한 해 야,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진짜 성도로 살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자. 할렐루야. 누구 안에? 예수 안에죠.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I can do it. 누구 안에서? In Jesus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광풍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거였어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자, 23절, 24절. 나의 속한 바,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자, 이게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날 때 바울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의 사자. 내가 섬기는 곧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의 곁에 서서 말씀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왜 아무 말도 없으시죠? 혹시 어젯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어젯밤이 광풍의 밤일 수도 있어요. 염려의 밤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밤일 수도 있고 걱정의 밤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밤에 누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밤에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금 광풍이 막 불어닥치지만 광풍 속에서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가이사 앞에 어떻게 한다? 설 것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로마 쪽으로 가는데 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황제 앞에 서려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진짜요? 그렇잖아요. 황제 앞에 딱 서 있으려면 살아있어야 되네, 죽어야 되네. 살아있어야 서 있죠. 너는 가이사 앞에 누워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광풍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나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함께한 그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너에게 붙였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려면 살아있어야 돼, 죽어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어야 돼.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풍이 부는 그 밤에 바울은 누구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에게 모든 사람들을 맡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의 광풍이 올 때 누구의 말을 좀 듣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생에 광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광풍이 있는 얼굴이에요, 없는 얼굴이에요? 저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뭐가 있느냐? 광풍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광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는 있습니다. 엄마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듣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갖다가 막 듣고 있어요. 엄마도 막 클래식 들으면 막 졸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막 아이는 뭘 듣고 있어요? 뱃속에서 클래식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광풍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철규가 광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군대에서 밥 먹여주지, 옷도 주지, 요즘은 또 월급도 많이 주죠. 그렇죠? 또 적당한 훈련도 시켜주지, 또 깨워주지, 재워주지, 옷 떨어지면 뭐 줘요 또? 군복도 주지, 또 신발 떨어지면 워카도 주지, 막 외우게 막 훈련, 암기력도 막 해주죠.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철기가 있냐 없냐? 만약에 말뚝박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의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봐도 인생에 광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광풍이 없는 것 같지만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을 앉아서 들으려고 하니까 있잖아요. 입실에 빠진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광풍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뭐가 쫓겨나가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다.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옛날에는 화장실 가면 어떤 화장실이 있어요? 수세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탁 보면 막 이상한 게 막 있잖아요. 구더기 같은 게. 그래서 옛날에 막 이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못 가. 빨간 종이 줄까? 뭐 노란 종이 줄까? 손이 쑥 올라온다 그러니까 막 와 겁나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귀신은 무섭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귀신이 있잖아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잡아먹자 이렇게 다가오면 사람들이 대번에 도망가죠. 근데 요즘 귀신은 어떻게 다가와요? 남자가 누구를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해. 여자가 누구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버려요. 근데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탁 들러붙어 있느냐? 돈 욕심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돈이면 뭐예요? 돈이면 다 돼. 돈신, 돈 귀신. 근데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귀신으로 생각은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과 출세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성공과 출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 자체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보고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지, 야 저 사람 본받아라 그러지, 야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저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막 야 잡아먹자 이렇게 달려오는 거는 쉽다니까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잔 마시고 있잖아요. 두 잔 마시고. 처음에는 사람이 뭘 마셔요?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 여러분 그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멋있다 그러잖아요. 와, 통 크다 그러잖아요. 인생 멋있게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50대 중반의 사람이 숙박을 하려고 서울에 숙박을 하려고 갔는데 거절했어. 왜?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소란을 피니까.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휘발유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관에 자는 사람들이 5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열 몇 명이 상처를 받고 집안에 여관에 다 타버리고. 여러분 내 속에 올라오는 그 분노가 귀신의 세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컴퓨터 게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손에 막 뭐가 안 떨어져요? 핸드폰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를 귀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면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바뀌고, 괴로움도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를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뭐 했을까요? 그 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주여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자를 통해서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나면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하셨죠?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땀방울이 뭐가 바뀌도록, 이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와서 힘을 주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기에 박혀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통과돼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한참 있다 나와야 됩니까? 거시기가. 할렐루야. 에? 그래야지 있잖아요. 먹은 게 있잖아요. 여기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화된 찌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뭐 하느냐? 건강한 거야.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들어가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되기 전에 금방 다 나와버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여기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되어져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삶으로 쫙 드러나야 돼요.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요 문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쑥 빠져버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겠죠. 여기 앉아있어도 쑥 빠지는 사람이?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앉아있는데도 쑥 빠지는가? 그러면 좀 귀를 어떻게 좀 해요? 귀를 좀 한쪽 귀를 막아야 돼. 그렇죠? 한쪽 귀를 막고 들어왔다가 열로 쑥 내려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2떼를 건너고 나옵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그 형 에서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군사 몇 명을?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 뭐를 차고? 칼을 차고. 아니,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있잖아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나온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야곱이 뭐 합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황두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천사랑 막 씨름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황두뼈가 위골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막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나를 이겼다. 이게 뭐예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래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편 50편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뭐하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건져주시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네가 나를 뭐하게 하는 거다?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야,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합시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자,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파도가 일잖아요. 절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어. 광풍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야지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렇죠. 야, 걱정하지 마라. 이 파도가 곧 잠잠해질 것이다. 평안해라. 이런 말씀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느냐? 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입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희의 손에 맡겼다라고. 여러분, 광풍을 잠잠케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고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이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뭐를 상기시키느냐? 너에게 준 사명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니까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사라지니까,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인생이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내가 준비한 떡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있다가도 뚝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사명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이 말씀 읽고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유대인들이,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더라 이렇게 나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 왔다라. 그렇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돌에 엄청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 그 시체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바울의 시체 옆에 딱 섰는데 바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피를 흘리면서. 근데 그 피를 닦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가 돌 맞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면희 집사님 같으면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갖다 버렸어. 그러면 일어나서 그쪽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쪽으로는 보지도 않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방 맞았는데 죽은 것처럼 생각을, 바울이 막 겁이 나가지고 한 방 딱 맞았는데 억 했는데 어떻게 해요? 탁 쳤는데 죽었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돌을 수도 없이 맞아가지고 정말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서 뭐 했느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뭐부터 제일 먼저 버립니까? 하나님 주신 뭐를 버려요? 사명부터 버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교회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요즘 애들은 교회를 끊었대.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원 끊듯이 어떻게 해요? 저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이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저는 교회 옮겼어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작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지. 그 문제 앞에 넘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내 신앙이 잘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신앙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장애물이야. 시작.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장애물조차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고 해서 정말로 내 마음이 막 심각하게 문제에 빠질까요? 천만에요. 나랑 같이 사는 그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실망시키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비수를 꼽으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아유 안 됐다. 하지만 내 가장 친한 사람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여기가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가 터져. 그게 뭐냐면 상처는 누가 주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있잖아요. 누가 상처를 줄까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상처를 줄까요? 이웃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줄까요? 제가 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야 목사님, 저는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도저히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상처를 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도 그냥 실족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옆에 있는 교회 집사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목회하기가.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가 나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안 받아요.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따라 heb시다. 상처를 받을 때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명이 뭐냐라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따라 heb시다. 사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3일 동안 거기에서 막 고생하게 만들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막 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니느웨 앞바다에 탁 넣는 거예요. 왜 살려줬을까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줬을까? 그냥 탁 치면 될 텐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맡겼기 때문에?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때려서 회개시키고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갈 때 끝까지 사명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돼?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뭘 붙잡자? 사명을 붙잡자라고.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연세 드신 분들이 쫙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탁 앉아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실 거예요. 탁 앉아서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마음 가운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제가 영어로 적어놨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자, 그래야 이 졸음이 확 깨죠. 자, 시작. Jesus said to them,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accomplish his work.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My food, 나의 음식은 is 뭐뭐이다. To do, 뭐 일하는 거다. To do, 움직이는 게 일하는 거거든요. 무슨 일 하냐? The will of him, 그의 일을 하는 거다. 근데 그가 누구냐?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 나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잖아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누구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to accomplish,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의 일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성하고 사는 게 사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명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rty,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is out of place. 이게 뭐냐? 장소를 떠나는 게 더러움이래요. 예를 들어서 연못 속에 잉어가 있잖아. 이뻐요, 안 이뻐요? 연못 속에서 막 잉어가 있잖아요. 막 헤엄치고 다니면 너무 이뻐. 근데 그 잉어가 내 침대에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라잖아요. 더럽잖아요. 연못 속에 잉어는 어디에 있어야 돼? 연못에 있어야지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내 침대 옆에 있으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흙은 땅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흙이 어디에 있으면? 내 침실에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버려버려야 돼. 여러분,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잉어 자체가 더러운 건가요? 흙 자체가 더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제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더럽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사는 교사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교사이고 목사이고 성가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더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거고, 더러움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읍시다. 시작.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자로 사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그게 뭐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말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25절 말씀,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강력한 믿음. 어젯밤에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입에 탄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성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후렴만. 시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밖에 없도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아멘. 마음에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배만 부서지고 우리는 산다. 광풍은 잠잠해진다.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금방 광풍이 잠잠해졌으면 누구의 말이 막 힘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야, 바울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야. 근데 말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여전히 광풍이 몰아칩니다. 여전히 비바람이 와요. 여전히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으로 딱 돌아와서 27절입니다. 자, 열 나흘째 되는 날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라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승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 잘 보세요. 말하고 난 다음에도 며칠이 지났느냐?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뭐를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관계에서 옵니다. 아이 목사님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관계가 좋아야지 잘 듣잖아요. 아멘.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눈앞에는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걸로 믿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변치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만나도 희망을 말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게 나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어떻게 삽시다?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 주도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